일어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 보시고 찬양하면 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감지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보지 못한 모습들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또 주 앞에 우리의 의로 함께 나갈 수 없음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잠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장 시편 찬송가 182장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시로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 왕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더욱 그 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모든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들도 다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다 그의 손이 만드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나의 죄악이 여전히 가득 차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며 또 애써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죄악과 나의 뜻대로만 세상을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주의 은혜만 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에 기대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같은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노력하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시련을 통해 더욱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공의와 긍휼을 베풀게 해주시고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잘 돌봄을 받게 해주십시오.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잘 누리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셔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또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나서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을 볼 거고 봉독은 4장 1절에서 13절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봉독은 4장 1절에서 1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여정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유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인이 있죠. 자유인이 뭔가 가장 쉬운 특징은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늘 즐겁지 않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을까처럼 쉬운 선택도 있겠지만 어떤 미래를 준비할까, 어떤 곳에 살아야 할까, 누구와 이제 만나야 될까, 뭐 이런 문제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 있죠. 선택을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하죠. 선택하는 걸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학 용어 중에 그게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에는 포기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시간도 한정됐고 자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가치 중 포기한 것들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 기회비용이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죠. 그렇죠?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엄청 후회되잖아요. 후회되시는 분 회개하십시오. 너무 욕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이 힘들어지잖아요.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그 선택을 또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 중 하나님과 멀어진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행 중에 하나는 이 기회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더 큰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은혜들을 사실은 비교하지 못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 영광인지 기억하라, 스스로 잘 분별해서 선택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무섭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에 못 들어갈 거야.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게 무섭고 무겁고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선택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삶이고 선택으로 자유인으로 사는 게 사실 더 좋은 삶이죠. 아무것도 못 선택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감옥이잖아요.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겨서 바른 선택을 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들, 보이지 않는 영광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바를 들으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좀 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살펴보지는 않을 거지만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비교해 주시죠. 히브리서의 전반의 분위기가 계속 그것입니다. 유대교의 자산들, 유대교가 재산이라고 여겼던, 유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훨씬 더 월등하시다, 뛰어나시다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은혜인 거죠. 훨씬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은혜가 있다 말했죠. 근데 은혜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신 건 놀라운 은혜지만 예수를 따라갈 건가 말 건가는 자유인이 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그걸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떠난다고 해서 강제로 막지는 않으시는 거죠. 출애굽을 생각해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출애굽은 뭐죠?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뭐 그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출애굽한다는 것,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 전적인 은혜였죠. 근데 그 후에 가나안 앞에 서서는 뭐가 있죠?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선택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 건가? 아니면 너희 조상처럼 우상 섬기다가 망할 건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럼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두 실패했다. 모두 제대로 선택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온갖 신비와 기적들은 다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은혜를 누렸지만 선택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또 다른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간증이 많아, 나는 경험이 많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 라고 말해도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과 나는 완전 다른 거죠. 결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순종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킨 거 하면 되는 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가지고 와서 주의하면서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95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무리바와 마사 어떤 곳이죠? 무리바는 하나님과 불평해서 다투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사는 뭐죠? 쓴물이 나오는 거죠. 쓴물이 나오니까 사막에서 쓴물 나오니까 짜증나겠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원망했던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두 군데가 뭐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불순종했다. 불평과 원망이 발생한 곳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언제 생깁니까? 고난을 만날 때잖아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된가? 나만 또 왜 이런가?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왜 또 제대로 못하나?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할 때 너무 좋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막 이집트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 보고 너무 좋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먹을 거 다 공급되고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그게 계속되지 않는 거죠. 고난이 생기죠. 물도 잘 나오지 않고 갈증을 경험해야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들, 두려움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우 찾았는데 마실 수 없을 만큼 짠 물이죠. 이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사막에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못 마시는 물이면 그때까지 수고와 헌신들이 너무 바보 같고 열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그런 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진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너무 어렵게 하죠. 그게 고난이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해 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가 결국은 존재를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삶을 개척해 가야 한다. 그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한 순간, 사막에 물이 보이지 않는 순간,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홀로 걷는 괴로운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건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3일간의 바다를 갈라서 살려주시고 엄청난 기적들, 상상하지 못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죽이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삶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열매가 기대보다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뭐 고작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죠?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을 보이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앞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난과 그 고통들 그리스도가 그걸 취하셔서 거기서 영광을 빚어내시지 않았느냐.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 살아서 그게 자꾸 생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끌어내실 수 있다. 이게 앞에서의 말씀이잖아요. 소금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소금물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물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초라한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빚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죠?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받은 성적표가 초라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죠? 완성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완성하고 싶죠. 고난이 없고 순탄한 삶을 살고 싶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지 기능도 감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쓴물이 안 나오고 물이 펑펑 잘 나오면 내 인생이 잘 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기에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쓴물을 낼 거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리고 이 단계가 결국은 시작 단계다. 시작이다. 더 큰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낸다고 해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을 바라보고 버텨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면 가나안이 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가나안이 있다. 쓴물이 나오고 괴롭지만 이제는 너희가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으니 견뎌라. 이거잖아요. 안식이 뭐길래 그럼 이렇게 힘든 삶을 열매 없는 삶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가? 안식이란 개념은 사실 세상 창조 때부터 있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왜 쉬셨죠? 더 할 게 없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쉬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안식 속에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 속에는 완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언제 완성했다 이거죠. 이게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 거죠. 완성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갈망하잖아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순적하게 흘러가고 순탄하게 흘러가고 뭐든지 잘 풀리는 삶이 완성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좋은 집을 가지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들 더 나은 환경과 좋은 가족을 꾸리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또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삶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망들이 있죠. 다 모습은 다르지만 다 나름의 완성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을 만큼 유명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부요해진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 뿌리에는 갈망이 있죠. 완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제공하는 안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룬다 해도 안식할 수는 없습니다. 쉬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곳에서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안식을 찾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고 삶이 진짜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렇습니다. 인간이 더 고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을 놓고 이 땅의 삶을 보면 다시 견딜 만한 삶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하다 지옥 간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했던 95편, 시편 95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 이제 설교 끝나고도 부를 건데 그 앞부분이거든요. 찬양 가사 기억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거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 시편 95편 1절부터 6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고 요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이 말했던 무리바와 마사에서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내용의 시입니다. 독려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겁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바라봐라. 진짜 완성은 어디 있는가 봐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기회비용이 큰 쪽을 생각해봐라. 뭐가 진짜 기회비용이 큰 건가 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뭐를 잃는 게 그런가? 물 한 번 못 마신 것들, 쓴물 내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게 큰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너의 존재를 완성하는 것이지 물이 아니다. 쓴물이 아니다. 작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큰 영광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잘 유지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하고 그냥 가정 잘 이끌고 부자 되는 게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미션입니까?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 땅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95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잃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결핍이 생길까 봐. 이러다가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할까 봐.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내 커리어가 별로 안 좋아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결핍만 메꾸려다가 그것만 자꾸 채우려다가 진짜 안식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리석은 걸 자가 되지 마라. 물을 못 찾아 갈증을 느낄까 두려워하지 말고 쓴 물만 찾아내는 작은 열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짜 놓칠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그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모델을 보여주시잖아요. 40년간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중에 표현은 뭐라고 하죠? 신발이 헤이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동안 하나님 발까지도 보여주시고 신발까지 40년간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하는 모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죠? 불순종하면서 실패한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낸 영웅을 우리는 원하는데 제대로 된 모델을 원하는데 그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앞서간 선배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필요했다면 하나님 주셨겠죠. 이렇게 살면 돼.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모델을 주셨겠죠.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지도자잖아요. 모세도 못한 미션을 완성시킨 지도자지만 여호수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진짜 안식이 아니야. 너희가 바랄 건 여호수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영웅이나 신앙적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창세 때부터 존재해왔던 안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안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모델이 돼야 되지 다른 건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제시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범이 생기는 순간 그에 따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더 괴로울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향에 맞게 성품에 맞게 환경에 맞게 힘에 맞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인 십계명 아래에서 각자 맞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닿지 못하는 것은 다 믿음 없는 삶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텔레비 너무 옛날 말 사람 같죠. TV TV에 나오는 사람의 모델 저렇게 살아야 괜찮은 삶이고 저렇게 살아야 대단한 삶인 것 같은 아주 소수의 모델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살면 된다. 십계명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개척해 나가라.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각자의 모습과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똑같은 마음으로 다양한 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모델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야,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대,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 성공했대라고 한 모델을 아무리 따라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공하는 게 진짜였다면 뭐 좋은 교회를 보여주셨겠죠.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어떤 교회도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문제 있던 교회였고 괴로웠던 교회잖아요. 무슨 교회를 모델로 삼겠습니까? 모델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회중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델도 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통일성 아래 다양성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는 특정 이미지화된 모델은 없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적용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모자 가정도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적용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런 스테레오타입만 정확해, 이것만 맞아,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의지하면 됩니다.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배로 삼아야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감춰버리고 나 스스로도 속여버리면 세상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본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우리는 내 감정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지나고 나서야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감정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진짜 마음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짜 나는 뭔가 내가 고백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교리적 지식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적 지식보다 이게 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그걸 부정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고 이만한 걸 경험했고 이만한 대단한 게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는 훨씬 더 초월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형편없을 수 있죠. 그게 진짜 나인 거죠. 참된 성도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이긴 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초월한 나를 발견하면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말씀의 경고를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협박같이 들리겠지만 사실 창세 때부터 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명령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이 충만하고 다스려라. 가이드라인만 주신 겁니다. 저기만 안 넘으면 된다. 선을 그어 주신 거죠. 이게 무서운 건가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협박 같지만 에덴 동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무섭다고 해서 자꾸 안 쳐다보게 되면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걸. 선악과 먹는 거 두려워했었으면.
그것을 실패한 거죠. 창세부터 발생한 타락은 무서운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무섭다고, 오늘 말씀이 괴롭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십시오.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이 사실 우리의 적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신 수단은 피차, 서로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권면을 들어야 될 사람은 계속 있고 권면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죠. 교회에 좋은 장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권면을 해야 되니까. 좋은 권면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면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권면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권면하지 않죠. 왜 권면을 사라졌죠? 권면 안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상대는 어차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권면도 안 합니다. 이거 해봤자 뭐 내 말 효과도 없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이따 해도 어떻게 하죠? 그냥 손절해 버리죠. 조금씩 그냥 멀리 할 뿐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도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살아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되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권면을 또 너무 적용하면 오늘부터 막 앉아서 봐라, 지금 내가 이때까지 널 보면서 했던 걸 다 지적해 줄게 이러면서 2박 3일 동안 앉아 있다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의 목적도 정확해야 됩니다. 권면의 목적은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못됨, 너의 모자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죠.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 권면을 듣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나? 그 권면을 듣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었나? 이게 좋은 권면이죠. 단순히 혼내거나 화풀이하거나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 원망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 견디셨죠.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원망과 고문을 다 거두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권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견뎌야 되는 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권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르게 전하는 것들, 올바르게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정직히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힘쓸 일인 거죠.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삶을 판단하실 거니까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게 성장시켜 주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거죠. 말씀을, 능력을 믿고 말씀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따라하면 되죠. 은혜의 방편을 그래서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방편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낼 걸 다 아시고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는 순간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걸 아시고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바른 선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아닌 거.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짝이 아니면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된 길이면 막아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가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직무유기인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동안 실수도 할 겁니다. 고난도 해요. 있을 거죠. 근데 실수해도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수가 너무 어리석고 괴롭고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뤄낼 거를 알기에 또 선택하는 겁니다. 실수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결핍도 경험할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 삶의 걸림돌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아픔을 품고 모자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완성을 하고 넉넉하게 완전히 다 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났던 실수와 실패와 괴로움과 삶의 걸림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쓴물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십시오.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든 털고 일어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를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라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실천해야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그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비춰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늘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모든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완성을 바라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완성,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가 시편 찬송가 95편 182장 시편 95편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로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 왕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더욱 그 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모든 것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들도 다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다 그의 손이 만드신 것이라.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은혜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넉넉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